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밀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도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왕은 그늘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왕은 그늘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두 곡 이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왕은 쉼터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왕은 쉼터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를 보죠. 자, 또 한번 힘차게 우리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나가면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왕은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왕은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찬양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다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그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모습을, 온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가려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늘 되신 주님, 쉼터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참되신 왕되신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왕되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또 오늘 부화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앞서서 우리 또한 몸된 재단의 비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하는 행복 모임이지만 또 찾아가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아버지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더 확장되는 데가 있게 앞서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참으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버지, 그늘이 되어주시고 쉼터가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같은 주님을 다시 한번 시간 만나게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열렸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열려 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세범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햇빛 기도, 햇빛스쿨, 행복모임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가 되게 원합니다. 그 비전으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반타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우리는 지금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으로부터 4가지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나무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4가지의 나무. 첫째는 무슨 나무요? 감람나무. 오늘은 무슨 나무냐면 무화과나무. 다음 주에 볼 포도나무. 그리고 다다음 주에 볼 가시나무. 이 4가지 나무의 이야기예요. 이 나무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백성들이죠. 나무들이 모여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요. 이제 여러 나무들에게 찾아가 왕이 되려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4가지의 나무 중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감람나무가 또 어떤 태도로 또 무슨 이유로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무가 왕감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쉬움을 나타냈죠. 저 가시나무가 아니라 이 무슨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달래고 지난 시간 끝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은 오늘 또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정말 왕감인데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실토하면서 나는 내 본래 위치에서 나의 할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감람나무의 겸손을 보았죠. 거절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가를 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왕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왕의 길은 헌신하는 길입니다. 왕의 길은 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왕은 어떤 모습과 자질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4가지 나무들 중에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반응을 봅니다. 자, 어떤 때대로 무슨 이유로 거절하는가를 봐요. 근데 오늘 또 거절하죠.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쯤에 가면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이 나무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왕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고 저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또 오늘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무를 봅니다. 자, 오늘 10절, 11절이거든요. 두 번째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서 찾아가서 이제 제안하고 그러나 또 거절을 하는 장면이죠. 자,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다음 두 번째로 찾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는 물론 감람나무였죠. 아마 최고의
자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찾아갔던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죠. 그런데 오늘 왕이 되어달라 하는 이 부탁에 내가 나의 본 위치야 이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것에 가 있을 수 없다면서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지금 누가 우쭐대고 있는 장이냐면은 가시나무가 우쭐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가시나무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과정 중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가 또한 감람나무 못지않게 왕이 될 태도와 자질기를 가졌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시나무인 사실은 지금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자기 형제 몇 명을 70명이나 한날 한바위에 무참하게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죽였다면 좀 덜 잔인할 텐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니 그 바위가 얼마나 피범벅이 살범벅이가 되었겠습니까? 고통의 아비완의 귀환의 자리였죠. 그러고서 왕이 된 이 가시나무.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에 그 과정이 되는 것을 왕이 되는 것을 보면은 형제 70명이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을 백성들이 귓가에 심었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울게 했다라고 했어요. 기울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울이게 만들어서 한날 한바위에 70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십니다.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자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왕이 되어도 충분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속이고서 아닌데 긴 것처럼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왕위에 오르죠. 그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담은 잠시 숨었지만은 숨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형의 잘못된 것을 외치기 시작했죠. 동생이거든, 사실은.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지만 한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요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시나무의 그 악행을 보면서. 그래서 목숨 걸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직접 외치지 않고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열매가 생각이 나나요? 예쁜 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예쁜 꽃이 생각이 절대로 안 나더라고요.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온통 가시예요. 가시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나에게 다가와도 찔릴까 경계해야 될 나무예요. 혹여나 반대로 내가 다가가려 해도 찔릴까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나무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가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왕들이 반대로 다가가서 뭔가 그를 찾고 안식을 찾고 쉼을 찾으려도 도저히 그를 되어줄 수 없고 안식을 되어줄 수 없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가시나무였던 거죠. 자, 목숨 건 이 요담의 외침에 결국 세상은 나중에 눈을 떠요. 아,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눈을 뜨고 나서 결국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는 나중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처음 한동안은 나무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였지만은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돼요. 구장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가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 감람나무. 근데 거절했어요. 거절하자 이번에는 누구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무슨 나무죠? 이 무화과 나무도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나무. 이 무화과 나무도 백성들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을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나무들은 곧바로 두 번째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두 줄 속에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도 나무들 자격과 자질과 인격과 품성과 능력을 가진 나무였어요. 감람나무가 비록 거절했더라도 나무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들의 왕이 되었다면은 나무들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걱정 근심 없이 온 백성들이 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잘못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또한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서 나라를 평화로 아주 잘 이끌어줄 나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처럼 특성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나무로 알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백성들은 배고플 때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아주 좋은 나무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주 유용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부탁했는데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나무들마다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나무들마다 특성이 있고 속성이 조금씩 달라서 내용을 우리가 다르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나무들이 10절에 보니까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무엇이 되라? 왕이 되라. 누구 위에?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말로 말하면은 땡 잡을 수 있는 날이에요. 내 인생에 이런 기회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누가 와서 왕이 되어 달라.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최석환 씨 와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자질도 없지만은 근데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부탁하면 나도 왕이 되어 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세상에 많은 제안이 있겠지만은 이 제안이 인간이 거절하기 가장 힘든 제안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여러분, 사실은 어때요? 실제는 다 왕이 되려 합니다. 실제는 누가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각자 인간은 틈만 나면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틈만 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탐욕과 욕망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 가든 다 왕이 되고자 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국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시나무였거든요. 백성들의 귀에다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긴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돼요. 자기 수준을 모르고 자기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를 모르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된 이 가시나무 아비멜렉. 왕이 되어 달라니까 선뜻 그 제단을 받고 왕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왕이 되면 안 되는 가시나무예요. 자, 이런 놀라운 제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제안 앞에서 오늘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제 감람나무와 다른 첫 번째 나무와는 달리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말을 하고 거절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10절과 11절 속에 이 감람나무에 관련된 이 설명된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왕이 될 자질과 인격과 태도와 능력을 가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무 위에 올라와서 우쭐대리요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해요. 아, 정말 이 감람나무가 누구다? 왕감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아직도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태도를 보면은 선뜻 보는 게 뭐예요? 거절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한 그 겸손을 보면서 감람나무를 더 붙잡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할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충분함에도 거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결국 왕으로 그렇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도 지금 감탄합니다. 이런 자질이 있는데도 왜 거절하지? 나한테 한번 해보지. 이 최석환한테 한번 해보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시간에 그 시간이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왕이 될게 했을 텐데. 거절하는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연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나무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 마음에는 이번에 이 나무가 거절하도 내가 다음에는 꼭 다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야 그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네 가지 나무 우화 속에는 없지만은 가시나무가 죽었을 때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나중에 왕의 자질인 줄 알고 이제 왕이 되었던 가시나무가 이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자 감람나무가 왕이 되었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왕이 되고 요거는 가로 제 생각. 자 11절을 보면은 이제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나무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잎이 넓다라고 그래요. 잎이 아주 작은 꽃잎처럼 작은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어가지고 잎이 무성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우리 사택 앞에 담장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잎이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이 손바닥처럼 넓은 잎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이제 무더운 여름에 보면은 많은 그늘을 만들어줘요. 잎이 넓고 무성하여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을 제공해줘요.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이가 넓고 무성해서 특별히 이 더운 지방, 여기 성경이 기록된 이 지방은 더운 지방이 이스라엘은 이 더운 지방에서는 고마운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많은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쉴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난 그늘 없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그늘에 쉬면은 여러분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은 무화과 나무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그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역할은 사람들이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늘이 되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아산 산정호수 둘레길을 산책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라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둘레길을 검색해 보았어요. 천안에 어디 있을까라고 했더니 성성호수, 우리 리더반들 가서 커피 마셨던 그 주변 호숫가 한둘레, 네, 거기를 갔죠. 성성동의 성성호수 둘레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걸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 걷는 게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혼자 가서 걷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즐기거든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가서 돌았어요. 혼자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딜 가야 되겠더라고요. 휴가인데 집에 있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찾았던, 이제 어디냐면 아산에 있는 신정호수, 이제 신정호수를 찾고 가게 됐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산이니까 멀진 않았지만 낯선 곳에 혼자 가서 한번 걸어야 되겠다 라고 도착하고 이제 그 호숫가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눈에 이렇게 호수 전체를 보니까 까마득해요. 저 바다 가면은 저 끝바다 보면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동네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큰 호수예요. 신정호수라고 있어요. 아산에 가면. 예. 그래서 그냥 가서 보니까 또 엄두가 안 나. 한편 생각에는 여기 주변에 예쁘게 만든 정원에서나 한번 쉬고 갈까. 근데 또 여기까지 왔는데 오기가 있지. 어제도 성성호수 돌았는데 또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고서 이제 차를 주차해놓고 걷고 출발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벤치, 곳곳에 잘 정리된 정원들이 아주 잘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셀카도 찍었습니다. 예. 보니까 모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쁜 모형들. 그래서 모형 앞에 가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셀카도 찍고, 예.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서 잘 정리된 것을 끝나고 이제 걷기 시작하자,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연꽃이 한쪽 호수 전체를 이쪽에 저쪽까지 까마득하게 연꽃이 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장광이었어요. 연꽃이 자그마한 연꽃이 아니라 그 큰 호수에 한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연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날 그 둘레길을 가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연꽃 한 입의 크기였어요. 나는 생전에 그렇게 연꽃이 큰 것인가를 거기 와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입의 크기가 한 우산만 했어요. 우산만 해요. 당시 무더운 장마 기온에 이 남아있던 여름이기 때문에 그 여름 햇빛과
덥고 습한 기온에 우산을라도 쓰고 싶었는데 그 연꽃잎을 따서 그늘을 만들어서 꼭 그걸 연꽃을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감옥 경찰서 끌려갈 수 있잖아요. 요즘엔 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연꽃이 그 한 입의 크기가 이렇게 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연꽃이 만들어주는 그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이 나무들 가운데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못을 보면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바로 다른 나무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그런 모습을 갖춘 자가 왕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마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려주는 마루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어주는 그늘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늘은 영원해요.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늘이 필요합니까? 가시나무 밑에 가지 말고 감람나무 밑에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밑에서 여러분 쉼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그늘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한 게 가시나무죠.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은 이 가시나무와 관련해서 그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벨은 백창을 살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만 있어서 가시가 있다고 한들 햇빛이 다 통과하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런 그늘을 만들 수 없는 가시나무인데도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하면서 쉬라고, 아니면 네가 내 와서 쉬지 않으면 너희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죠. 그러나 이 가시나무와 달리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하여 어떻다고요? 어떤 나무들에게도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가시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가시나무가 열리는 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따뜻할 때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은 저기 북극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와 열매 맺는 시기가 들린데 이 감람나무가 열리는 시기는 보통 1년 중에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 계속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달 정도만 빼고는 언제나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열매를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지지 못한 일반 백성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달려있으니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가서 지나가다 배고프면 따먹을 수 있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먹으려 했어요? 열매를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이 무화과는 1년 중에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정도를 계속 열매를 닫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봤더니 인범무성한데 그늘은 되어줄 줄 모르지만 그늘만 필요한 것이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무화과나무는 첫 번째, 잎이 무성하여 얼마든지 그늘이 되어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1년에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거 열매를 맺어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백성들이 언제나 다가가서 길 가다가도 가서 따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 차택 앞에 담장 앞에 나무를 보면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면은 참외보다 안 예쁘더라고요. 그냥 안 예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열매라고 되어 있는지.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라고 하는데,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찬,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실이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백성들이 먹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잘 충족했을 수 있는가를, 내실 있는 나무인가를 알 수 있죠.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그늘 되어줄 뿐만 아니라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그때마다 잘 채워줄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죠. 여러분, 이것도 무엇에 대한 지적이에요? 가시나무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뭣도 없느냐면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예요. 그런 가시나무인 주제에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무화과나무의 외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어서 온 열매를 다 내어주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람나무는 왜 왕감인가, 왕이 될 차질이 충분했는가를 알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무엇과,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무엇과 단 것이라고 나와요. 단 것, 달다, 이런 의미예요. 달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달콤함을 주는 나무예요. 그 당도가 높답니다. 당이 높대요. 당이 높아요.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은 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당시 설탕이란 조미료가 없어요.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슈퍼 가면은 단 것, 당도가 있는 그런 좀 수십 가지의 이제 설탕들을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설탕에 귀했던 이 고대에는 설탕을 대신해서 달게 이제 음식에 넣어서 쓸 수 있는 조미료나 감미료, 이런 것으로 사용되었던 나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설탕을 구하기가 쉽고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어딜 가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설탕이 없던 시절이라 무화과 열매는 이 단 것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미료와 감미료 역할을 해서 이제 아무리 쓴 것에도 무화과 나무를 하면 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단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달게에서 활력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욕을 빼앗고 절망케 하는 이제 자가 아니라 감미료와 설탕같이 활력을 넘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네.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 되었다고 해요. 예.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보던 단어입니다.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 예, 그건 어려운 얘기고,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이라고요? 커피 공화국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커피집이 많이 생겼는지 했던 음식점 옆에 커피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맛에 빠진 사람들이라. 식사 한 끼 하고 나서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은 단 거를 한번 먹고 활력을 내지 않으면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배고픈 가운데 밥만 먹지 않고 단 커피를 통해서 먹습니까? 그냥 밥만 먹어도 좀 힘이 나지만 더 활력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단맛에 앞에 내 혀를 묻혀보고 내 온몸을 한번 단맛으로 머리끝에 발까지 쫙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나. 여러분,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왕이 그래야 된다. 왕이 단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맛이 많죠. 인생에 쓴맛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어떤 인생의 쓴맛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지속적으로 쓴맛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리더를 상징해요. 그런 왕을 상징합니다. 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쓴맛 가운데 살아도 백성들을 쓴맛 가운데서 건져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왕의 자질인데 그 자질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반대였어요. 단맛 인생도 쓴맛으로 만드는 것이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밥을 먹고 그렇게 먹는 커피 한 잔이 우리를 얼마나 상쾌하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를 얼마나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까? 밥값이, 커피값이 밥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분위기 좋은 데 가면은 커피값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결코 아깝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을 먹은 것보다 그런 곳에 가서 기분 내고 오면은 삶이 더 활력이 있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커피 마시고 나면 인생의 쓴맛 가지고 가는 걸 막 얘기하고 풀고 나면은 쓴맛이 언제 단맛으로 바꿔져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것, 이 무화과 나무는 백성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인생의 어떤 쓴맛도 단맛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최고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가까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수많은 단맛 인생을 쓴맛으로 만드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왕이 되었으니 나무들은 그 나무를 왕으로 삼은 대가를 나중에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수많은 단맛 인생들이 쓴맛의 고통을 받는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와서 여러분, 주님을 쉴 곳으로 삼고 안식으로 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단맛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쓴맛이 말씀을 보면서 단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쓴맛이 찬송함을 통해서 단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쓴맛이 예배하면서 단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나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왕으로 삼을 나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과 쉼터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왕은, 이 땅의 왕은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누가 왕이 된들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참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쉼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내 인생의 모든 필요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나무같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결국은 인생을 빼앗아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참된 근이 되어주시고 쉼티가 되어주시고 안식을 되어주시면서 여러분 이것저것에 찔리는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또한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약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약재. 치료약으로 쓰인다요. 치료약.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를 치유하는 나무예요. 약재로도 쓰인답니다. 인생을 살 때 약이 필요할 때 많아요. 수많은 상처 아픔을 당합니다.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고 삽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보셨어요? 저도 찔려봤어요. 양말을 신고 막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문지방 속에 이제 나뭇결이 이렇게 부스러기 나뭇결이 양말 틈을 뚫고 제 발가락을 찔리는 일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고요. 네. 다들 안 찔려보셨나 봐요. 많이 찔려보셨어요. 네.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가시에 찔려보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가시에 찔리면은 온몸이 아파오죠. 빼내려고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찔렸나 보면은 아주 쬐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도 하냐면 가끔 바늘을 찾아와가지고 가시 찔린 부분들을 살을 파내요. 너무 아파요. 발가락에 쓰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그 가시 주변을 바늘로 내 살을 파내요. 제가 그래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서 손가락으로 찝을 만큼 주변을 파고서 빼내면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여러분, 아플 때 그렇게 치료하면 아주 이제 시원해요. 이 주변이 아파도 빼내는 것이 훨씬 덜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빼내요. 그리고 제가 또 상처가 날 때 우리 집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게 알로에예요. 막 어디 긁히거나 상처가 나면은 무조건 알로에 약을 바르면은 피도 멈추고 또 이렇게 잘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다 일시적인 치료책이고 인생을 살 때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고 도대체 내가 빼려도 못 빼. 누군가가 와서 그 가시에 찔린 마음 상처 아픔을 그 가시들 빼내주려도 못 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무화과나무의 이 치료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쓰였던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데 나도 나를 치유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유해 주고 싶고 이 말 저 말 위로해도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위로한다고 했는데 난 정말 위로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약해지면은 위로도 상처로 다가와요. 위로도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지만 어떤 상처도 어떤 상황에도 다가오셔서 나를 치유해주시고 고쳐줄 수 있는 나무는 우리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질이 있었음에도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또 어떤 결론을 내고 마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들마다 했던 얘기인데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또 그 말을 해요. 11절에서. 마지막 부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쭐대라는 단어는 휘두르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요동하다. 어떤 원칙이나 법률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 이제 감정대로 기분대로 휘두르는 상태. 이게 사실은 가시나무의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긴 싫다.
나는 그래서 왕이 되기 싫다. 권력을 함부로 쓰는 형태를 이렇게 이제 비판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권한을 법도 안에서 행해야 되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휘두르서 요동케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빗댔던 우쭐대는 가시나무의 형태된 비꽃말이에요. 네.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면서 이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역할로 살아가겠다? 그늘이 지은 역할로. 어떤 역할로 살아가겠다고요? 네, 나는 쉼터가 지는 역할로. 나무니까. 나는 피를 채우는 역할로 그거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왕은 그늘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왕은 쉼터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왕은 필요를 채워주는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터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왕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